살아계신 하나님, 이 새벽 불러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에 힘입어 나와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주시고 또한 기도할 수 있는 믿음 더하여 주셔서 온전하신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찬송가 453장입니다. 예수 더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니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안절안절이 내 맘에 교훈 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들려 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호세아서 4장 1절부터 2절까지 말씀입니다. 4장 1, 2절 합독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이음이라. 아멘. 지난 시간에는 남편과 자녀들을 버려두고 매춘부의 신세로 전락한 그 고멜의 사연을 남편 호세아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다시 사오는 그 모습을 묵상했습니다. 그리고 이 장면은 죄와 사망의 굴레에 매여서 비천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속죄의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피값을 치르시고서 구원하신 사건의 모형이 되는 장면임을 되새겼습니다. 결국 이 십자가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무리 죄악 가운데 있더라도 오직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게 될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제 이어지는 본문에서는 그동안 선지자와 타락한 아내의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었던 그 이스라엘의 죄악을 마치 카메라로 치자면 줌인, 즉 더 집중적으로 비추어 줌으로써 그에 따른 하나님의 경고와 회개를 촉구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포커스를 맞추어 갑니다. 이런 논점에서 주의를 환기시키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첫 절에서 이렇게 시작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그리고 이어지는 내용은 이스라엘의 죄악의 원인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부재에서 비롯되었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2절에 나열된 이 죄악들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부재로 말미암아 드러난 현상들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회 안에 만연했던 사회적 폭력과 착취, 또 종교적인 범죄, 우상 숭배, 음란함, 심령의 완악함들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의식하고 살아가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차원의 범죄 이상의 것임을 그들이 모른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해 전혀 모른다는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장에서는 시내산에 불타는 떨기나무 앞에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출애굽과 가나안의 여정을 듣게 됩니다. 이때 모세가 묻죠.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다면 너를 보내신 그분의 이름이 뭐냐? 이렇게 묻는다면 뭐라고 말해야 됩니까?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자신을 소개하십니다. 여호와, 즉 I am who I am입니다. 이를 번역하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나는 곧 나다.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말이 우리가 가끔 듣는 말 중에 내가 난데 이런 말처럼 쉽게 사용될 말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는 나다 라는 말씀을 통해서 자신이 만물의 주인이며 근본이 되시는 창조자요 주권자이심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정의하거나 규정할 수 있는 어떤 것도 이 세상에는 없다는 말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세상의 모든 존재를 규정하시고 당신이 하나님 되심을 오직 스스로 규정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을 설명할 수 없는 것은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이고 모두가 하나님의 계획과 뜻대로 존재하는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하나님을 정의하고 하나님을 규정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스스로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근본적으로 모든 존재에 대해서 인과관계로 개념 짓기를 원합니다. 미지의 영역이나 경험해 보지 않은 세계와 존재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두려움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가 살면서 당황해야 하는 순간들은 대부분 나의 경험과 지식에서 비롯된 예측을 벗어나는 상황을 만날 때입니다. 그 원인도 결국 우리 인간이 피조물이며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마치 캄캄한 밤에 계단을 내려갈 때 우리가 발꿈치를 세워서 발끝으로 먼저 다음 계단을 슥슥 문질러 보고 충분히 디딜만 하다 싶을 때 그제서야 발을 내딛는 것과 비슷한 이치입니다. 이 모양새는 성도라고 하여도 다르지 않습니다. 근본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을 때 우리는 우리가 가진 최고의 기준인 지식과 경험, 또 도덕과 윤리 이런 차원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어리석은 신앙을 반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간이 신을 향해 할 수 있는 최고의 것이라 믿기 때문입니다. 결국 유한한 인간이 만들어낸 이성과 경험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존재를 어떻게든지 더듬어 보려고 하는 노력을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며 나는 곧 나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그분의 존재를 우리가 세상의 어떤 것을 동원해도 결국 우리의 한계 때문에 온전히 알 수 없음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이를 두고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며 이것이 이스라엘의 가장 큰 죄악이며 죄 가운데서도 가장 근본적인 죄임을 콕 찍으셔서 책망의 말씀을 시작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수단에 불과해집니다. 이러한 내용을 담아낸 것이 바로 1절에 나오는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다 이런 말씀이죠. 여기서 진실이라는 뜻의 에메트가 사용되는데 이 진실은 신실함과 의로움을 동시에 나타내는 데 사용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공의로우심을 죄인을 심판하시거나 벌을 내리시는 데에만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죄인을 계속해서 설득하고 감화시키고 감동시켜서 돌이키심으로 또한 공의로우심을 나타내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모르니 매맞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지은 죄가 드러나면 수치를 당하게 되지 않을까 이런 염려로 율법을 지키는 차원으로 하나님을 섬겨온 것입니다. 그러니 이런 이스라엘을 향해 여지껏 한없이 베푸신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전혀 찾아볼 수 없다고 단식하신 것입니다. 또한 이어서 그들에게 인애가 없다고 하신 뜻은 무엇입니까? 인애, 즉
헤세드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간에 맺은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뜻합니다. 그런데 정작 언약의 당사자인 이스라엘은 이 인애를 숱하게 짓밟습니다.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아무리 우상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저버리는 상황에서도 항상 심판의 막대기를 드시는 것보다 우선해서 세우신 지도자와 선지자들을 통해 말씀을 주시며 언약을 상기시키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공의로 우리를 심판의 자리까지 몰아가시는 분이 아니라 죄에서 돌이키게 하시고자 열심을 가지고 우리를 설득하시는 분이십니다. 항상 언약에 실패하는 이스라엘을 막대기로 때리시는 것보다 먼저 이스라엘이 버린 그 언약을 끝까지 신실하게 이루어내시는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완전히 하나님을 알 수 없다는 그 지식의 한계에 머물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보여주시는 진실과 인애를 힘입어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하십니다. 이 일을 하나님께서는 누구보다 기뻐하시며 열심히 가지고 일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러니 이 시간 우리의 기도 제목은 당연히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또 간절히 원합니다. 이렇게 되어야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동일하시지만 하나님은 또한 언제나 새로우십니다. 이 하나님을 아는 만큼 거룩해지고 변화되는 이 하루가 될 것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가진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을 알 수 없고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의 기이함을 깨달을 수 없는 존재인데 그러한 죄인들을 부르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을 아는 신령한 지식을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을 알아감이 우리의 삶의 가장 큰 영광이고 복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그 품 안에 거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사랑과 은혜를 입는 것임을 깨달아 아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